할렐루야. 날씨의 변화처럼 세상도 급격히 변하고 있죠. 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지금은 마귀의 권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대이기에 마귀의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강할 때는 사람 안에 숨어 역사하는 마귀를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주변이나 뉴스를 보면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과 폭력 사건과 황당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활동으로 사람들이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 분별이 요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영 분별의 힘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해적을 아시죠? 해적은 짐을 실은 배를 공격하지 빈 배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빈 배는 공격해봐야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마귀도 거짓으로 가득 찬 신자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 수하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으로 빈자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써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한 목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은 괴롭히는 시험이 없나 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서 아니요, 나에게도 마귀가 항상 찾아와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마귀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로 파쇄될지어다 라고 선포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에게 공격하여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우는 자, 성령 충만한 자를 감히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하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모세라고 할 만큼 모세를 하나님처럼 따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노래로서 전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세세하고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깊다는 것을 노래로 전하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로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롭고 사랑이 풍성하시니 그런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을 경배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직하신 성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4절의 말씀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을 본 말씀에서는 모세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고 바르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완전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함이 없다는 것은 마귀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말할 때 거짓말이 많다면 내 안에 마귀가 많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거짓이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라든지 자기 이익이나 자존심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정직이 이상하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나 입장에서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융통성이 없고 무지하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말투성이니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면 천국의 문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대부분 자기 이익, 자기 합리화,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 때문이죠. 듣는 자에게 완벽하게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기라고 하죠. 사기는 법을 떠나 사람의 영을 해치고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과 영적 싸움이 없이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마귀인 뱀은 간교하게 최초의 여성 인간인 하와에게 거짓말로 죄에 빠지게 합니다. 거짓은 언제나 달콤하죠. 또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죠. 분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앞부분인 창세기에 인류가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덫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힘이 대단하게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죠. 즉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을 쉽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과 욕심으로 세상이 불행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속이려고 대부분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 세 번 자꾸 늘어나죠. 바늘 소독이 소독되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가족관계가 신뢰를 잃고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지금 솔직히 뒤를 돌아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을 속아주지 않으면 그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지요. 그는 자기가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를 가족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착각하거나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행의 늪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닌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결국 정직이 최고의 방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는 거짓을 서로 이용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거짓은 인류를 불행에 빠뜨린 그런 큰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보다는, 어떤 사람의 잘못보다는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거짓은 항상 사람을 혹하게 만들고 장밋빛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은 사실이 아니지요. 그러나 잘 속는 사람의 특징은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 봉사를 많이 하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착각합니다. 잘못 살면 마귀에게 잡혀 지옥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교회는 지옥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환상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천국만 있다면 성경에 왜 지옥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스올, 구덩이, 불못, 어둡고 캄캄한 곳이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망설일 시간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가? 나보다 거짓말을 더 하는 사람이 많고 나는 그들에 비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남과 비교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 그 자체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짓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지 남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정직함으로 나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품성 즉 행실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 해서, 권사라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품성이 거룩하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직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매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노력해야만 그것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세상 따라 살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으로 가득 차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없고 성령님이 가득한 심령 성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겸손히 정직하게 하나님께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 왕도 사울 왕처럼 왕의 자리를 보존할 수 없었고 목숨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하여 잘못한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거나 남도 그렇게 하는데 괜찮다고 하면 그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정직하게 잘못을 토설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죠. 죄는 믿지만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오른쪽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남 앞에 초라하게 보여도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순간이 오면 예수님, 내가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속으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며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찾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10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직하기 어렵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으려고 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나 비어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가장 형통한 자이죠. 여러분, 정직하기 어려운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라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급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세상에서 내가 잘났느니 따져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상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이는 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러나라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정죄합니다. 사실을 뒤집어 보면 속이 시커먼 자가 겉으로 수치 묻어 있는 자를 비난하고 흉을 보는 것이죠.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에게 훈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심부리고 화내고 질투하는 등 죄가 많으면서 타인의 죄는 크게 보고 무시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자는 교만하고 자기에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도토리 키를 재듯 남을 정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던가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자랑할 수는 있으나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무엇이 잘났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은 죄의 후손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마귀에게 늘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의 싸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졌기에 남이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미워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죄짓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마귀와 싸움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적게 짓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 자신과 타인에게 거짓말을 조금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떳떳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점차 늘려보시면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서서히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 안 되어도 단단히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처음에는 마귀의 공격이 심해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온전히 정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내 힘으로 정직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정직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자신의 거짓과 사회의 거짓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거짓을 이용하지도 말고 거짓과 당당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가족과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늘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삽시다. 세상에 연연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샬롬.